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4절과 5절 여호수아서 24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4절과 5절 갑니다. 이삭에게는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람에게 자식을 주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말씀했죠.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 이렇게 제각각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인격이 아주 독특하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개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아주 독특한데 사람이 받는 복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독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먹고 살아라. 에서한테 세일산을 주셨던 것처럼. 근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거기서 살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는 그런 걸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있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야 돼 말씀하시면 떠나는 거고, 난 떠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네 땅이야 말씀하시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한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모두가 공통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어떤 소유를 가지게 되는 것도 그거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죠? 다 나한테 달렸고 인맥에 달렸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력 없어도 누구한테 잘 보이면 그 자리 가는 건데 그런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다르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사람의 소유물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싹 걷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고개 숙이면서 사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한순간인데 거두시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끝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하시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이신데 이제 아주 좋은 동네, 아주 비싼 동네에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이제 10억이 넘어간대요, 한 달에. 자,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입만 열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돈 없다, 돈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아니, 임대료 수입이 앉아서 한 달에 10억 이상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자기 빌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새 걸 하나 짓고 싶은데 이게 10억, 20억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비싼 동네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니까 그거 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나는 돈 없다, 돈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끝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유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려고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감사가 우선이에요. 감사.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자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보실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보실 때, 내가 너보다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 준 거 너 감사 안 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감사가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주시는 게 너무 곤란한 거예요. 줘봤자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내가 이렇게 뭘 줬는데 감사가 없어요. 주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이러면 마음이 식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정말 마음의 깊은 데서부터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장착이 딱 돼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꾸게 된 어떤 꿈, 내가 가지게 된 어떤 생각, 내가 가지게 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볼게요. 신약성경 375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75쪽 있죠.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75쪽쯤에 있습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 마음대로 계획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스스로 막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인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해라 그런 뜻이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길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불러가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급체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그때 손을 막 무섭게 땄어요. 아주 손이 피범벅이 되도록 그냥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거 예고가 없이 사람이 그냥 갈 수 있는 거구나. 의식이 흐려지더라고요. 의식이 흐려지고 막 식은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은 한순간에 가는 거구나. 하여튼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마음가짐 정말 잘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게 이루어질지 말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니, 전능하신 분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가서 괜히 너무 갖다 헛고생할 필요 없이 미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쭙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늘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여쭙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욱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세 번째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허공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날 도와주게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이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의지랑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랑도 상관이 없이 만나게도 되고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게 되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래요. 힘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건 우리 본성입니다. 내가 딱 볼 때 이 사람 믿을만 하거든요. 이 사람 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믿고 싶어지는 게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쪽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다 딱 모시고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한다. 중심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물론 좋은 분이에요. 믿을 수도 있고 힘도 있고 좋아요. 그분이 도와주면 좋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만 딱 붙들고 가는 게 여기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면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내 필요를 어떻게 다 채워줍니까? 사람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막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막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조직이 거기가 아니라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한테는 지나친 기대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채워줄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음 안 들어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여기로 옮기고.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나의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것이 이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에게 와.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한테 와. 내가 채워줄 테니까 사람 보지 마라.
그런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연단들에 어쩌면 공통된 교훈이 딱 하나 있어요. 너는 딴 데 보지 마. 나만 보면 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이 초청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모세와 아론이.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와요. 그렇지만 또 떠나게 하시면 또 떠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담담함을 가지려면 중심에 하나님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붙잡고 있을 때 담담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내가 많은 날을 거주하였느니라.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허공을 향해서 막 악을 쓰는 건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효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싶을 때가 있죠.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을 때가 있죠. 뭐를 하겠뇨.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탄식하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딱 들어올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딱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빠지죠? 그냥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뵈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하게 돼요. 기도 가운데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제일 중요한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기도는 세상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이신 하나님을 딱 오늘 뵙고 왔어요. 이야,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뵙고 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항상 이제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창구고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여기 7절에 보니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버렸다 말씀했죠. 인간이 이거 어떻게 해요? 적들의 나를 못 찾도록 흑암으로 확 덮어버린다든지 적들을 그냥 바닷물을 불러서 덮어버린다든지 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로 갑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내었으며. 하나님은 저주도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산 위에 섰던 발람이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나왔어요. 축복이. 저주하고 싶었지만 축복이 나오게 하신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없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평판을 펴뜨릴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입 다물게 하시면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다물게 하시면 그 입 닫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잖아요? 계속 글 하고 다니잖아요? 악담 계속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식으로 틀어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 발생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 죽으라고 계속 떠들고 다녔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하고 나의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험담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